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비신자 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신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런데 소위 수평 이동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큰 교회로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교회로 옮겨가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부흥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부흥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가 위기인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집사하고 얘기해요. 권사하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극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다닌다고 너네들이 천국 간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삶의 변화가 없냐면요, 교회의 어떤 관점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행사에 예를 들어서 권사 취임을 하게 되어지고, 안수집사 안수식을 하고 하게 되어질 때에 직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기에 뭐 하죠? 이제 감사헌금을 드려요. 근데 그 감사헌금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 할 때에 여자들 부엌일 하는데 식기세척기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식기세척기 구입하는데 그 돈을 다 씁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는가 할 때에 우리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교회 청소하냐, 토요일날 와서 혹은 주일날 청소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용역에 맡기자, 용역회사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예수님 닮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인들의 나이가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위기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무슨 위기입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데요. 무슨 위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와도 또 전도를 안 해도, 그래서 새신자가 유입이 안 되어도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빨리빨리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고령화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령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위기예요. 왜냐면은 전국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2분의 1이라고요. 2분의 1. 뭐 많든 적든 아주 뭐예요. 한 명도 없는 부서가 없는 교회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반절 정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지나고 20년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때도 100세 이상 넘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00세 넘으면 이제 위험하잖아요. 나는 120일 살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아주 드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교인들이 모이는 데에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생긴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400만 명이면은 요게 어느 정도입니까? 인구의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400만 명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요, 또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민들의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요? 2020년부터요. 2020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민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국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교인들의 수가 줄어드는 그 퍼센트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게 6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 이상 교인들의 수가 더 빨리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어. 우리 친구도 교회 한번 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결코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갔다 왔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갔다 온 냄새를 안 풍기기 위해서 위장 아닌 위장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흐름이 우리 시대의 흐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꼭 대면 예배만 예배이냐?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하든, 또 대면 예배를 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죠? 온라인 예배는 너무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뭐 전화가 오면 전화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집중도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튼 그런 지금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위기에 교회가 봉착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이 어쩌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위기에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봉착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첫 번째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가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폐단, 교회들의 폐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성경보다 관행을 더 중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요일의 법칙인데.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성경도 중요하지만 교회 관행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고 어느 때부터는 뭐예요? 성경보다 교회 관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도 말을 못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바꿔야 되니까. 아멘.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시하고 의존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죠.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전통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경험과 긴 그 사람들의 그 지혜를 통해서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갤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건 결코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통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거죠. 아멘. 성경에 대해서 전통을 고집하려고 성경은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결코 옳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경이 가정교회 모습을 하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했는데 정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교회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 군데만 가지고 아니에요. 또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룸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이 가정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룸바는 그 가정교회의 뭐예요? 지도자죠.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인데도 교회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또 말씀을 봅시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지요? 빌레몬이죠. 빌레몬.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신약교회의 모습을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교회 최초의 신약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정교회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까? 집에서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전에서 모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또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2번 모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간에는 어디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일날은 어디서 모인 거예요? 성전에서. 그 성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일날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편의상 목장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목장 많은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 연합예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양날개였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는 전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가져서 가까운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그 가정에 초대하고, 그래서 그 모임을 경험케 하고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칭찬하게 되었고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이 그리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가정교회 모습인데 언제 오늘날과 같은 건물 중심의 교회, 또 조직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졌고 로마를 정말로 잘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가정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몇만 명인지, 혹은 몇십만 명인지, 혹은 몇백만 명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혹시 황제 욕을 하는 건 아닌지, 나라를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다른 종교 합친 것보다도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로마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생각할 때에 교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미팅을 갖습니다. 당신네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옛 황제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도 했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제로서 제안을 합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모이지 마시고 우리가 땅도 주고 건물도 줄 테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지 말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신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 꼭 나쁜 것은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졌고 다른 종교와 같이 조직화된 그러한 교회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가정 중심의 교회로 전환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교회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정교회는요, 잠정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인들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 관계로, 식구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김집사다, 보라 최권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어머니다, 내 동생들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매다,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관계, 식구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그 이상의 공동체를 주님이 꿈꾸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패밀리아에서 왔습니다. 소중한 가족, 성스러운 가족, 그런 의미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을 쓰는데 일가라, 들어봤죠? 일가. 이 말은 한 지붕 밑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죠.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가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식구입니다. 식구. 어떤 말이죠?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식구.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게 가족 관계로, 식구 관계로, 가족 그 이상의 밀접한, 친밀한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나의 어머니다, 나의 동생들이다, 자매다,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어디 갔어요? 목사를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도 세웠대요. 선지자도 세웠대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도 세웠대요. 그리고 누구도 세웠어요? 목사와 교사도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는 사도가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또 선지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대 때는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복음 전하는 자 있잖아요. 목사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관계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된다고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 때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복음 전하는 자는 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한 도시가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립 집사처럼.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멘. 그런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 시대 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목사와 교사가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는데 주님이 세우신 목사는 있으니까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목사를 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까? 세운 이유에 대해서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준비시키는 것을 얘기해요. 성숙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숙시키는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목사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목사에게 준비되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이 교회 봉사이기도 하지만 무엇이기도 합니까? 목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기도 하다고요? 목회.
그러면은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지만 누구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잘 되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다고. 우리 시대 때는 목회가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요. 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대. 그러면 나는 이천국도 가고 삼천국도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봐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성도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주어도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딸린 것은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교회의 청사제는 축구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목사는 뭐예요? 코치고 성도들은 뭐지요? 선수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관중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죠? 직분자가 직분 받았다고 목사님 코치하려고 하고 목사 사모가 뭐예요? 선수로 뛰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하고는 뭐죠? 불일치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사역하고 목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이 가정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 출석해야 됩니다. 아멘. 또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도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으면은 목녀가 되리라. 이걸 꿈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죠. 그렇죠? 아파트값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그 이튿날 죽었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데 너 뭐에다 왔니? 아파트값 올리는가 안 오르는가 그거 집중하다가 왔는데요. 그럼 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칭찬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장 모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바쁠 수도 있고 또 목장 모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오픈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고야 또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래라. 아멘.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에 최적화된 교회다. 뭐가요? 가정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참 좋더라. 교회 와봐.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알았어 하고 손잡고 교회에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요? 교회를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데 야, 또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자. 우리 집에서 밥 같이 먹자 해서 집에 식사 초대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도요, 목장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가정교회가 최적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목장은요, 예수님 방식의 제자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져.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한 사람은 나는 제자훈련했다 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안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고야, 저렇게 믿으려면 못 하려고 믿냐, 제자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런데 가정교회의 목장에서는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제자들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정교회 목장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시작할 때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목자 집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목자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한 번씩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자 가정에서 모인다. 그러면은요, 청소해야 되죠.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봐야 되죠. 음식 준비하는데 뭐요? 2시간 걸리죠. 추울 때는 뭐요? 난방해야 되죠. 더울 때는 냉방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뭐 다 감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죠? 어떤 마음으로 섬기죠?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섬겨줍니다. 그러니까요, 섬김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목자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배우는 거예요. 도전받고 배우고 도전받고 배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에서 목장의 목자들의 말을 들었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목장에서 목자 목녀들로부터 더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목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집사람하고 저하고 알마티 목장에 배정이 되었어요. 처음에. 네, 목자가 박은수 목자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목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목자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그래서 불가리아 목장에 배정이 되어졌고요. 옮긴 거예요. 갑자기. 고강표 목자, 남이온 목녀의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녀하고 그 자부가 3년 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목녀로 섬기고 싶어요. 우리 애 아빠는 목자로 우리 주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식구들 섬기려면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맨입으로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업체 하나 주세요.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사업체를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당인데요. 그 목녀가 식당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식당을 내게 되어집니다. 3년 지나서 응답받아서. 상호가 삼시세끼예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침하고 점심만 일합니다. 식당은 어느 때 피크죠? 저녁 장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 생각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저녁 장사하지 않습니다. 이 불가리아 목장은요, 그 목자님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목녀님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목원들의 나이가 77세부터 81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여요. 주간에 잘 모여요. 목자가요, 차량 운행을 일일이 해줍니다. 왜요? 어르신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0km 떨어진 목장 식구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7시 반에 시작해요. 그러면 10시가 넘어요. 끝나면. 그런데요,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기도 힘드니까, 나이가 몇 살이다고요? 77세. 자기도 힘드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나.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전에 목녀로부터 더 큰 섬김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힘 주세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일어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우리 주님의 유언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 감당하는데 최적화된 교회 모습이 가정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모여야 되고요. 또 주간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일들이 있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봉사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오수선할 수도 있고 또 피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목장교회로 전환하는 데에 협력하시고 또 목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